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성전 중심 예배와 우상 타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2절 3절에 우상을 파멸하고 다 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산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완전히 다 멸하라. 우상 타파라 하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놔두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런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10계명 중에 2계명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킬 때 너희가 그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 하나만 잘 지켰어도 이스라엘이 정말 오래오래 그 가나안의 주인이 돼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잖아요. 사사시대 300년이 지나고 왕정시대가 들어갔어도 왕정시대에서도 계속 되풀이 이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남북 나라가 다 망하게 돼요. 다. 남북이 갈라진 것도 우상 때문이고 갈라져서도 북쪽이 209년 만에 남쪽이 345년 만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뿔뿔이 세계에 다 흩어질 것이다 했는데 곳곳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오래 누리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은 무엇인지,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다르겠지만 모양과 형태만 좀 바꾸어졌을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많이 관심을 빼앗기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빨리 다 타파해야 될 우상들이에요. 신학시대의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되면 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타파하는 이 우상만 잘 제거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오래오래 누릴 수가 있어요.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에서 우상 제단은 주로 어떤 곳에 있었는가? 2절에 거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이 어디에 있어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다 파멸해라. 이 주로 높은 산에 주로 우상의 제단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장소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사마리아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런 장소에 국한된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우상의 제단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상관하지 말고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환경적인 것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찾게 되고 또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을 자꾸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우상 종교를 믿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장소를 중요시 여기고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집중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보고 예배당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이러면서 자꾸만 헤매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였는가? 자,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택하신 곳
거리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다 하는 것을 정하지는 않고 계속 택하신 곳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11절에 가서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이렇게 했죠. 또 14절에 가서도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택하실 곳이란 말이 계속 지금 나옵니다. 21절에도 가서 보면 택하실 곳에서, 또 18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어떠한 장소를 딱 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장소를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를 지명하지 않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곳이 정해지고 그곳이 이제 성소로 지정이 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 때 실로에다가 성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실로에서 하다가 또 기브온에 또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소에 정해진 장소가 되죠. 이것은 바로 솔로몬 때 와서 비로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하느라고 광야에서 그 가지고 다니던 성막, 그 부품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지 않고 실로와 기브온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산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했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변질과 또 잘못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성소 중심의 예배예요. 성소 중심, 이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났을 때 북쪽에 여로보암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고 여기다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었죠. 이래가지고 예배 처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에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제단에 하는 것들을 보면 비슷한 형태는 다 갖추어요. 남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은 북쪽에도 다 비슷하게 갖추어요. 절기도 비슷한 날짜를 맞추고요. 제사장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형식은 다 갖춰놨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엉터리 형태죠. 이걸 가리켜 구약적인 이단입니다. 이단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성소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제일 아마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단이 필요하냐? 교단이 없고 제각각 나름대로 개교회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별의별 희한한 교회가 다 나올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교회가 저 빠른 속도로 무너지게 되는 것은 교단이 해체가 되면서 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빨리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1500년, 2000년 가까이를 이어오던 교회들이 저렇게 무너지게 되는 데에는 대부분이 이제 개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교단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단에서 이탈을 하면서부터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형태도 그렇고 완전히 이게 교회가 맞나 할 정도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성소 중심의 예배를 하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한 곳에서 동일한 그런 예배 형식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인데 형식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형식이 없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과 내용은 참 중요한데 이게 두 개가 다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한 10년 단위로 쭉 이렇게 교회가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은 참 많이 바뀌어져 왔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찬양 중심으로 구도자 예배라 해가지고 이게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예배의 폼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때 박수 치고 드럼 치고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찬송가보다는 복음송을 더 많이 부르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러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틀이 무너지니까 내용도 무너지게 돼요. 80년대는 주로 이제 기도 중심의 교회로 성장을 해왔었는데 90년대에 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고 그런 주류의 교회들이 또 대형 교회들이 앞장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같이 다 따라가게 되고 이랬죠. 그리고 교회 학교마저도 전부 이제 복음송 이런 것만 부르다 보니까 아이들은 찬송을 하나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10년, 20년 흘러가 버리니까 이제 어른 세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른 예배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 예배에 와도 적응이 안 돼요. 왜? 자기가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는데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두 달에 한 번씩 같이 예배당에 들어와가 예배 드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빨리 교회 학교에서 예배 폼을 어른들과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에 어릴 때부터 적응이 돼져야 어른 예배에 들어와도 조금 더 이상한 게 없고 같이 적응을 해갈 수 있는데 아이들 때는 아이들에게 맞는 게 좋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 애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는 어른들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와도 자기 아는 게 있어야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좀 찬송을 좀 가르치라고 청년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찬송 좀 하라고 그래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가 풀어갈 것인지, 실컷 교회 학교 때 잘 키워놔도 어른 세대로 이제 넘어가야 될 때가 왔을 때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쳐.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 성전 중심의 이런 그 예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신앙 수호를 위해서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단에서 이탈하고 독립교회로 나가는 교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 이단성 시비에 휘말려 있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이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단도 필요한 거죠. 그런 크게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배경이 바로 총회가 하고 노예가 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기를 언제부터 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에 10절 말씀 그 뒤에 보면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금방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안정된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중앙성소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이 그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다윗 왕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법궤도 갖다 옮겨놓고 이제 모든 삶이 좀 안정됐을 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니는 안 된다,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평안하게 됐을 때 다윗 때는 아직도 안 됐어요. 그렇지만 솔로몬 때 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세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때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 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로 가축을 잡을 때와 식용으로 가축을 잡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늘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피채 먹지 마라. 또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노루와 사슴,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입니다. 이거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하는 이 말은 식용으로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는 피는 먹지 말고 너희들이 사는 그 마을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잡아먹어라. 피만 먹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라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가축은 너희 사는 동네에서 잡으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성소에 가져와서 성소 앞에서 잡아서 피는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도 불태워 드릴 번제는 불태워 드리고 또 먹을 것은 정해진 대로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가축과 식용으로 잡아먹는 가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는 장소와 또 먹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것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읽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 말씀은 이 레위기의 법에 보면 식용으로 잡는 짐승마저도 너희들 사는 동네에서 함부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다가 그거 잡아가 들고 오고 그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던 레위기의 그 율법이 이 신명기에 와서는 좀 많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용으로 잡아먹을 것은 너희 사는 마을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잡아먹어라. 그러나 다만 피는 먹지 마라. 이것을 조건으로 붙이고 많이 완화시켜 준 거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예배를 드릴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소 앞에 끌고 와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5번 문제 시작. 가축을 잡아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16절에 거기 보면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23절에도 가서 보면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저 그랬어요. 생명.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피를 생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 왜 번제단에 그 지성소의 속죄판에다가 제물의 피를 거기에 갖다 부어드리느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또 지역에서 식용으로 잡아먹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 피는 땅에 물같이 쏟으라 그랬어요. 땅에 쏟으라 그랬잖아요. 왜 땅에 쏟으라고 하는 것이냐?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짐승이든 사람이든 우리 육체의 몸이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던 생명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그것이 바로 피를 땅에 물같이 쏟아 부어라 하는 여기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흙에서 온 생명이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절대 이것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 짐승의 피를 즐겨 먹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사슴 피를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건 어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이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자유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주님께 드려지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에 대해서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피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사도회의에서 의논한 것이 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자. 그러나 이 짐승의 피를 먹는 거, 고기를 잡아먹고 피를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먹지 못하게 하자. 이래서 짐승의 피는 먹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그것을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사도회의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2차 전도에 이제 나갈 때 사도 바울이 그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확실하게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만 하더라도 율법과 복음이 지금 공존했다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세례 받는 그 할례, 구약식 말하는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도회의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결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만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채 먹는 그거는 좀 삼가해야 된다. 왜?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피를 많이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피는 먹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6번 문제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인 제사 후에 함께 먹고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방송실 어디 가세요? 성경 봅시다. 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운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공식적인 이런 예배는 반드시 성소에 가서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 제물은 규칙에 따른 대로 그렇게 나눠 먹고, 나머지 챙겨줘야 될 사람, 너희들이 꼭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이렇게 했어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겠죠. 같이 먹으니까. 그러나 노비,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나눠 먹고 할 이럴 때 안 챙겨주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늘 갈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기업으로 땅을 받은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그 예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근거 자체가 자기들이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챙겨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7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왜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쳤는가? 이 당시 가나안에서 믿는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에 대한 그 우상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 금오스 우상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 또 몰록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이런 본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이 물들어갔던 게 이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풍년의 신이니까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이 신을 섬겨야 된다 하는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 농사 짓는 걸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잖아요.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종교가 이런 신을 믿어야 이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만 하나님을 금방 내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7번에 묻는 게 자기 자녀들을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신에게 이렇게 불에 태워 바쳤느냐 하는 거예요. 저 몰록신 저걸 해당하는 거예요. 이 몰록신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사진 한 번 더 떼어줄래요? 그걸 좀 확대해서 크게 보면 몰록신 저걸 크게 한번 보세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어린애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어린애를. 그리고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몰록신.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 바로 자식을 이 몰록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치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식을 하나 저 몰록신에게 바치면 나머지 자녀들에게 복이 온다, 좋은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몰록신에게 최고의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짓을 하게 돼요. 자식을 저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풍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31절 말씀에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너희들은 이런 거 배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암몬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록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밀곰이다, 또 밀가입니다, 말가입니다 하는 이런 말로서도 이 성경에 단어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몰록 신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까 생긴 사진을 봤죠? 노소로 만들었는데 머리는 아주 힘센 황소처럼 이렇게 머리를 만들고 몸은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신을 많이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레위기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주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우상에게 바친다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걸 우상에게 갖다 생명을 바친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노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